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 13번째 시간으로 재림 직전에 임할 일곱인 재앙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림 직전에 임할 일곱인 재앙.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재림 직전에 임할 일곱인 재앙.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의 예배에 관한 묘사였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드리게 될 예배, 그 영광스럽고 아주 장엄한 예배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 이후부터는 재림 직전에 임할 아주 무서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천국의 예배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밀한 배려, 사랑이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장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재림 직전에 임할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평범하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크게 무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무섭고 참담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국의 예배,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이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시며 무장시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의미로 볼 때 예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험하고 힘들고 악하고 불의하고 패역하고 죄감하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상한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되고, 피곤하고 지친 이 심령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이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다가올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참담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숨이 다하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6장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전개될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재림 직전에는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먼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먼저 일곱인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일곱인 재앙. 그 일곱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서 보았듯이 천국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누구도 펼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실행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도 펴지 못하도록 일곱인으로 이렇게 봉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봉인하기 위해서 찍어 놓은 7인, 그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그 재림 직전에 이제 떼어질 텐데, 그때마다 이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재앙,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사이에 보면 이 재림 직전에 두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무슨 재앙이 임하냐? 7 나팔 재앙이 임합니다. 7인 재앙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바로 7 나팔 재앙이 임해요. 천사가 나팔 하나를 불면 막 이 세상에 막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하기를 7번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재앙, 참담한 재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 7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7 나팔 재앙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재앙이 또 임해요.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뭐냐? 7 대접 재앙이 또 임해요. 전사가 대접을 하나 크게 붙자 이 세상에 그냥 막 재앙이 또 임해. 그렇게 7 대접 재앙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직전에 이 땅에는 이런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예루살렘의 재림 직전에 임할 세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재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강해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에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재앙은 서로 상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재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림을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것이 7인봉, 7 재앙입니다. 하나하나 단추같이 생긴 거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이제 임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자 무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7 나팔 하나하나 불고 그 재앙이 마지막 끝나는 7 나팔을 부는 순간 7 대접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은 다 하나로 이렇게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또 다른 7 재앙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상관성이 있는 하나의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재앙이 가면 갈수록 7인 재앙에서 7 나팔 재앙으로, 7 나팔 재앙에서 7 대접 재앙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죽는 사람의 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7인 재앙,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7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죽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7인 재앙으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으로 인한 그 남아있는 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끝나는 순간에는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영역까지도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바다와 해와 달별이 다 빛을 잃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재앙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그대로 들림받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에게는 무섭고 참담한 이 절망의 순간이지만 우리에겐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순간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지금까지 일곱 인재항,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개관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고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꼭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7인재앙이 이제 시작돼요. 7인재앙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임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임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7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자 이 하나를 떼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물 중에 하나 소리가 우레소리로 말하며 오라 말하면서 드디어 첫 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첫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와 그리고 그림 언어로 묘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 즉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 흰 말이 있고 그 말의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나아가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그림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7 봉인 된 두루마리에 7인 하나가 떼졌어요. 첫 번째 인이 떼졌어요. 그리고 그 떼자마자 흰 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흰 말이 한 사람이 타 있고 그 탄 사람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 있고 또 활을 들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셨죠?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흰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흰말은 권세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흰말은 권세와 순결을 상징해요. 아주 권세 있는 자들. 그러니까 대대로 이 로마 시대는 아무나 흰말을 타지 못했어요. 누가 흰말을 탑니까? 흰말은 황제의 거예요. 황제의 것. 그리고 또 뭐 총독의 거예요. 그리고 군사령관이 타는 거예요. 개선 장군들이 타는 거예요. 아무나 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흰 말은 권세자들이 타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순결한 자들이 타는 말이에요. 자, 흰 말은 이 권세가 있고 아주 순결한 사람이라 탈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있고 그 말 위에 누가 한 사람이 타 있다랍니다. 근데 그 탄 사람이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활은 무력을 상징하죠. 무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은 영광과 찬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영광과 찬사를 받으며 아주 무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보한 백마를 타고 있는 이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누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재림의 때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순결하고 권세가 있고 영광과 찬사를 받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순결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영광과 찬사를 받아야 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칫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계시하신 거예요.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을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더라.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막 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권세가 있고 막 세상 사람들이 영광과 찬사를 받으며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재림의 직전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아볼론이 뭐냐? 아폴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아폴론은 항상 활을 메고 있어요. 궁술의 신이에요. 지혜와 그들 말로는 의술의 신이에요. 지혜, 이성의 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 아폴론을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로 이 성서 시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해놨냐? 이 당시 이 초대교회가 존재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아폴론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성서는 당시 시대상을 항상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그리고 재림의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언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분명 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묘사된 바로만 보면 예수님과 이 적그리스도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활을 메고 있어요. 영광과 찬사를 받고 또 그 막 무력을 자랑하며 그리고 권세 있고 순결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할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이게 재림의 직전 말세 때가 되면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향해 갈 거예요. 미혹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혼란이 이런 야기가 될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는 적그리스도는요, 가장의 천재예요. 선동의 천재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짓의 천재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말세 때가 되면 그런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메시아로 추앙을 받게 될 거예요. 거짓과 선동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이 적그리스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이 비진리를 잘 판가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주심은 그런 영적인 공격 앞에, 영적인 혼란과 혼돈 앞에 잘 분별하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어요. 한국 땅에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만 3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막 교회가 밖에서 진리를 배운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라는 거 참 조심해야겠죠. 하지 말아야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를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 삶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다 보면 이런 이 영적인 혼란 앞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 7인이 떼어질 텐데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백마를 탄,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당시 성서시대에 그렇게밖에 묘사를 못했을 거예요. 순결해 보이고 막 권세가 있고 막 무력을 행하고 그러면 막 힘도 있고 그러면서 영광과 찬사를 받는 그런 메시아로 오인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7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어떠한 현상이 또 일어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왔고 그 흰 말 위에 면류관을 쓰고 활에 든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또 환상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붉은 말의 탄자가 허락을 받아, 허락은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거죠.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어요. 자, 그렇다면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흔히 피를 상징해요. 피. 그리고 전쟁을 상징해요. 가장 많이 사람이 살육을 하고 또 피를 흘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무엇이 있다? 세계 각 도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 붉은 말을 탄 자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릴 거예요. 평화가 깨질 거예요. 서로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고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가 서로 대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끔찍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장과 참상이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림 직전이지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아직 끝은 아니야. 민족과 서로 민족끼리 대적을 하고 나라가 나라가 대적해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직전에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이 자리 가운데는 어르신들 중에는 전쟁을 겪으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 전쟁이 있은 지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따라서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거 하나의 축복의 세대죠. 앞으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 전쟁을 겪으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전사님께서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할머니 사시는 그 마을 앞에 개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가 핏빛이 됐대요. 맨날 며칠을 사람이 죽어 나가서 막 시체가 너무너져 있고 그 시내가 그냥 핏물이 계속 흘렀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몰라요. 말세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뭐 합니까? 우리의 목숨이 예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이 낡아져서 패하여 삶이 다하여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천국 간 영혼과 이 땅에 묻혀있는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함께 결합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숨이 다하지 않으면 그대로 영과 육이 결합된 모습으로 들림받아, 즉 휴거하여 어린 양의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수 신랑 모시고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먼 얘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저는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참, 이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부모를 모신 자녀들 감사하세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인데, 이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쉽게 믿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세상이 점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를 내가 모시고 산다는 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예수 믿는 부모를 모신 분들, 또 우리 장년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들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복음 1세대, 믿음 1세대신 분들은 여러분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돼서 대대손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의 때자, 붉은 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붉은 말을 타고 전쟁을 일으킬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도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다 그래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큰 칼은요, 큰 무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것이 오늘날 핵무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화학무기다라, 모르겠어요. 어떤 무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또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첫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 66권 통틀어서 전쟁에 관한 메시지 이야기가 130회 정도 나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전쟁이. 이것을 일찍이도 누가 알았냐? 소년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언제 한지 아십니까? 거인 골리앗과 대치하면서 한 말이에요. 거인 골리앗을 대치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군인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고 형들 위문하러 갔다가, 징집돼서 군 생활하고 있는 형들 위문하러 갔다가 보니까 이 골리앗이 계속 나와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계속 도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소년 다윗이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 우라가 치밀은 거야. 그래서 물맷돌 몇 개 주워다가 다 가슴에 품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로 나오노라. 그러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휙휙 눌러서 휙 던지니까 그 돌 하나가 그대로 막 박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겠어요?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자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할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정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를 먼저 깨닫고 있는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참 우리나라는 참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복잡한 위치에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 유럽 대륙의 한복판에 있다면 최강국 장대국이 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위에는 북한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힘세다는 나라들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예. 이런 지정학적 위치 속에 살면서,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나라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걸 알기에, 이 진리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무릎이 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인이 떼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붉은 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세계 도처에서 뭐를 일으켜요?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때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두루마리의 복인데, 두루마리를 복인하기 위해서 7인을 찍었는데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보겠습니다. 7인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셋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환상 중에 무엇을 봤어요? 검은 말을 봤어. 첫 번째는 백마, 두 번째는 붉은 마, 세 번째는 검은 말을 봤어요. 그 탄 자가 손에 뭐를 갖고 있습니까? 저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울, 이렇게 저울, 손저울 있죠?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거 다 이렇게 묘사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다 이미지화 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쓰여 있어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림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들이 이상하고 잡다한 그림들을 너무 많이 인터넷상에 띄워놨어. 여러분, 그런 거와 혼동될까 봐 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머릿속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인을 딱 떼자 머릿속 이미지화 하세요.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색 말이 나오고요, 그 위에 탄자가 있는데 손에 저울을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 음성은 검은 말을 탄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거 해석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이제 5절 말씀, 5절 우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왔다. 그 환상을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다는 얘기일 것인가? 검은색은 일단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은요 기근을 상징한다고요. 기근, 궁핍,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기근과 궁핍과 가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절망을 상징하고 감정적으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개인 또는 단체가 나타나서 세상 경제를 지 마음대로 쥐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막 기근과 가난과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빈부의 격차가 확 일어나서 이제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힘 있는 막 누군가가 경제권을 쥐고 흔들면서 또 그런 단체가, 회사가, 뭐 어떤 공동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 세상을 경제로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 기근과 또 가난과 사람들의 절망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의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아직 그때가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 직전에 무엇이 있다?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저울을 달면서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자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거예요. 살기 힘들 거예요. 웬만하면 다 살기 힘들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다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이 식욕이 만약 억제가 되면 얼마나 사람이 광기가 나겠어요.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막 먹지 못하고 가난 속에, 막 궁핍함 속에 하면 막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온 이 막 정글과 같은 그런 참상이 막 이 세상에 막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막 야생의 법칙이 막 이 세상에, 인간의 세계 속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6절에 나와요. 6절에. 네, 오늘 오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6절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참 사랑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6절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겠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6절 말씀을 한 데나리온의 은혜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 1세기의 노동자 일일 품삯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일 품삯, 하루 품삯의 가치 정도 되는 것에 밀 한 대, 그리고 보리 석 대, 이거는 한 개인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의 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죽도록 일해야 하루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살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말세의 때에 막 이 세상을 막 경제적인 막 생지옥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남겨도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유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되냐,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목적이 뭐다?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심판의 징조를 보이시면서 이 땅을 못 기근과 가난과 막 경제적인 공포로 막 몰아넣으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여유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다 굶어 죽게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게 제 3자 된 입장 화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남기면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라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어느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요, 남몰래 흘러야 될 눈물도 많고 내 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고백의 시편송을 찬양의 시편을 노래한 다윗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피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몇 제까지 했어요? 이 세 번째 인까지 떼죠. 셋째 인을 딱 떼자, 일곱 인 재앙 중에 셋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기근과 가난과 막 불의와 부정부패 그리고 막 빈부의 격차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과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펼쳐서 누군가는 또 이삭집도 구원을 받게 하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번째까지 됐습니까? 세 번째까지 됐어요. 이제 7인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인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세 개를 보겠어요. 네 번째 인을 뗄 거야. 네 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 이 생물들 네 가지 생물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생물들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한 얼굴은 사자의 모양이고, 또 어떤 한 생물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또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한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유물들의 대표예요. 짐승의 대표, 맹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당시 세계관 속에 이 사람은 사람의 대표, 그리고 독수리는 새의 대표.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얼굴은 그렇고 내 생물이 날개가 6이라고 그랬어요. 6. 이거는 기동성이야. 기동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을 드는 이 천사장들이 이 네 생물들인데, 말씀만 하시면 언제 어디든 날아가서 하는, 날개 하나만 있어도 아주 그렇게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텐데 날개 무려 6개나 있어요. 그리고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는 안 될지라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 생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여 오라 하기로. 네 번째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또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화 해봅시다. 네 번째인 우리 천국의 보호자의 두루마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콱 쥐고 계세요.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아무도 이 두루마리 열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구속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닫으실 분이에요. 유일한. 두루마리를 이제 펴시기 위해서 인을 하나씩 딱 떼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인이 딱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청황색이 어떤 색일까요? 청황색. 이건 청색도 아니고 황색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청황색은요 핏기가 가신 색이에요. 창백한 색이에요. 청황색 말이 탄자다. 이 뭘 얘기할까?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병을 말해. 병은 병을 말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가지고요 온 세상을 그냥 질병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몇 명 얼마나 죽어요? 검과 막 질병이 막 이스라엘 도처에서 막 병에 걸리고, 막 이거는 뭐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세계가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들이 완악해졌어요. 국가 간에 무슨 이 국가 간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이해가 있고 무슨 도움이 있어요. 그냥 다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정도만 돼도 이런데, 그때가 되면요 질병으로 그냥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건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막 서로 죽이고, 검과 또 먹고 살라고 막 하고, 막 서로 막 어떻게든 병에서 나으려고 막 완악해져서 막 서로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일들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인구에 8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짐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 막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정말 이삭 줍듯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훗날에 보게 되고 우리 후에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니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절망이야, 절망. 이건요.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생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아직 이 3가지 재앙 중에 7인 재앙만 얘기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4째 인밖에 안 뗐어. 아직도 3인을 더 떼야 되고 7 나팔이 또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7 대접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보이네요. 8절을 함께 읽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답니다. 권세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건데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이 질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을 때, 병을 주셨을 때, 이 전 세계적인 이런 또 전염병의 창궐,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될까?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또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교회, 미국 성도들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아직 그들이 더 이제 현장으로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인식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대. 오히려 이 1000만 성도가 있다라는 한국 교회, 한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특히 젊은 세대의 이탈률은요 70%랍니다. 70%.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지금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소유한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겸허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지런히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 또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됐든 사탄의 세력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자들이 아니에요. 동등한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들조차.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7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결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재림 직전에 임할 이 세상에서의 징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징조부터 보이셨을까? 왜 이런 징조를, 재앙의 징조를 계속 보이시고 그 강도를 계속 높여가실까? 그 이유가 뭘까?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하늘과 땅 싹싹 문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없앨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재앙을 계속 주면서 계속 징조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유산 받아갖고 도망간, 그리고 창기와 더불어서 타국에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우린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 재림의 징조를 계속 보이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4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먼저 뭐 하랍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순으로 오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안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아파 보니까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뵙고 그러니까요.
사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장장,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해요. 참,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런 나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날의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한순간 놓쳐서는 안 돼요. 두려움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게 될 거니까 천국 갈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상급을 기대하고 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막 배고파도,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도, 막 마음이 상하도, 외로워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 신랑이 계셔요. 천국이 우리를 영차 장차 살, 이 세상 잘 살아야 100년인데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 먼저는 준비하라. 언제 올지 모른다. 자, 또 우리 24장 마태복음 45절 46절 함께 읽겠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있으려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설교하실 때 주된 방법,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를 하죠.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주인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됐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됐든 올 거예요. 그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여러분의 사명을 다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명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하늘의 상급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낙심해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돼. 그리고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어찌 우리 주님께서 환경에 지배받고 사셨어요? 아니요. 환경과 상관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온 이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길을 가셨어요. 사명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귀한 자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 휘둘려서 사람에게 쳐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예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추수할 곳을 가시다가 마음 아파하시면서 막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이에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새생명연도 축제를 이렇게 합니까? 왜 태신자 작정하자고 이 난리를 핍니까? 태신자 작정하신 명단 쫙 보게 되면요, 제가 참 한편은 기쁘기도 하지만 참 마음 아프기도 해요. 이 성도의 이름은 왜 없죠? 이분의 이름은 또 왜 없죠? 이분은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건가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구나. 우리 주님의 이 해다른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제 충성스러운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자, 사랑하는 이제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7 인재양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100마리 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죽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찬사를 보내며 그를 추종하게 될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계 도처에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막 가난과 기근을 공포로 몰아내게 될 거예요. 빈곤이 막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 한 데나리온을 나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질병이 온 세계에 만연하게 될 거예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야겠죠.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친척, 이웃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죠. 아니, 여러분, 내가 있어야겠죠, 그 자리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충성스럽게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